앞에서 살펴본 23장 본문은 마지막 때 그 날에 이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25장에서는 이들이 찬양을 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이들이 찬양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주요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원문은 바로 주님의 온전한 진실함입니다. 주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세상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한 민족을 영화롭게 하며 강한 민족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며 주요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또 이 주님의 온전하심, 진실하심, 성실과 진실은 강한 자와 포악자들로 인하여서 빈궁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궁한 자의 삶은 더 괴롭고 세상의 강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힘도 능력도 없고 백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소망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겉보기에 나약해 보이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매력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본 대로 바벨론, 아수르 다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공의에 무너뜨리시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약 없어 보이나 참으로 뜨거운 폭염 가운데 말라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고서 참된 구원이 되시고서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 강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쭉 보면 간단히만 보면 5절 말씀에는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 잔치에서 노래를 하는 그 어떤 모습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 6절을 보니까 진정한 잔치를 누가 베푸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만민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는, 일단 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준 어떤 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이 포도로부터 나오는 포도주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쁨을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포도주는 잔치 가운데 항상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 진정한 잔치가 무엇일까요? 신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포도주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장면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런 가나안 혼인 잔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들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참다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잘 아는 것대로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혼인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마찬가지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통해서 오늘 26절에 있는 마지막 때 베풀어진 그 연회를 우리는 신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투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맞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 포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해왔던 걸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래, 진정한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잔치,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한 이것들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근본적인 수치를 제거하시며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기억을 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보면 이런 성도의 마땅한 모습과 대처점에 있는 반대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모압이 여기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모압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배척하는 그 교만을 가진 백성들을 바로 이 모압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은, 그리고 마땅한 기쁨의 삶, 마땅한 평강한 삶, 마땅한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마땅한, 가장 복된 겁니다. 반대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어찌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의 조롱과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교만한 모압이 아무리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정말 탁월해 보이고 정말로 복된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모압의 삶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삼고 있으며 또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지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모든 성읍, 모든 강한 민족은 무너뜨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빈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모압과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교만한 모압의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망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